사역자를 대하는 자세를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같이 균형 있게 보시면 돼요. 이 분쟁 단락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0절부터 4장 끝까지가 분쟁 단락인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사역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쟁 문제인데, 결국 3장 4장에서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 이거를 3장 4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지난주 제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너무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자를 하나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 바울이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바울은 씨를 뿌리고 내 동역자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이게 이 주제에서는 그게 강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것과 균형을 맞춰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충성된 사역자들을 본받아라. 하나님 위치로 높여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역자를 특히 충성된 참된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알고 모범으로 그를 존중하고 본받는 그걸 또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사실 이게 양극단인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극단은 항상 만나잖아요. 항상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두 극단이 만나는 건 뭐냐면 교만과 자기 중심. 자기가 볼 때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고 막 흘리면 막 사람을 높이고 자라.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이것은 자기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래요. 그 양극단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 핵심이 되는 복음 문제, 성령 문제를 다룬 뒤에 1차적으로 3장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를 여러 가지로 이제 바울이 비유를 했습니다. 3장에서 농부의 비유, 그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 그 다음에 건축자의 비유.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건물에 털을 놓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쌓아가기도 하는 건축자로 사역자를 비교했다면, 이제 오늘도 또 사역자를 표현하는 말이 이제 바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역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잘 보시면 바울이 사역자를 비유하는 말들, 표현한 내용들은 이 극단에도 빠지지 않고 반대 극단에도 빠지지 않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나 건축자가 높은 위치가 아니죠. 너무 낮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보면 사역자들을 너무 높이는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특히 일꾼이란 말이 맡은 자가 하이, 청지기, 그렇게 높이는 말은 아니지만 이 앞에 수식어들을 잘 보면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불러 쓰시는 사람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 귀한 것을 위임받아서 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있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저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인, 신하, 중 이런 말로 이제 다 번역이 가능한데 일부도 굉장히 좋은 번역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라어 종은 뭐냐면 혹시 아실 수 있는데 헬라어로 종을 가장 흔하게 하는 말. 말씀은 로고스고 종은 불로스, 그죠? 불로스.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 낮은 느낌이 노예, 종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불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지만 종처럼 아주 비하하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지금 의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번역이 아마 가장 적당한 번, 우리에게 익숙한 말, 청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 관리인이죠. 사역자를 이렇게 봐. 또 사역자를 이 단어로 표현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느낌과 비슷한 문맥이 나옵니다. 오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고 그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은 단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여기도 맡아가 나오죠, 그죠?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고 맡아 뭐 같은 겁니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뭐 맡은 자라는 말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만 주인으로부터 중요한 것 또는 주인의 것 또는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권위를 대행하여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원래 이 청지기라는 개념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조 때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어떤 존재로 지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면서 나머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게 이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청지기. 대리통치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인간의 위치를 대리통치자.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인과는 분명히 구분돼요. 주인은 아니에요. 절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상당히 큰 권위와 중요한 역할을 맡겨서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인의 것을 누릴 수도 있는 특권과 엄청난 책임을 받은 사람.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온 인간의 위치인데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사명의 존재, 청지기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봉사하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그런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여야 돼. 그리고 지금 바울은 또 그대로도 이 단어를 가져와서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가장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관리를 잘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요. 바울은 맡은 자, 곧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충성이라고 말함으로써 사역자를 판단하는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준 제시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역자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에 아주 분명하게 이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거여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충성이어야 된다. 그럼 충성이 뭔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문맥과 성경 여러 다른 곳에서 이 충성이 뭔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누가복음 12장 펴놓고 계시죠? 거기도 이제 충성이 어떤 게 충성스러운 건가 그 이야기 자체로 잘 나와 있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다. 이게 이제 충성스러운 건데요.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4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말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잘 준비도 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도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 문맥에서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충성에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에 맞게 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2번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되긴 하는데 1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충성의 개념을 말해요. 주인의 뜻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어도 주인이 볼 때는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맡겨놨던 지 맘대로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것은 내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이 내게 뭘 맡기셨는가를 잘 알아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충성의 핵심입니다. 그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이건 불충한 종.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뭐 청직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용상 비슷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달란트 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4절을 먼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죠?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죠. 이 단어가 뭐 오이코노모스하고 어원이 같은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의미상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뭐를 맡았어요. 주인이 맡겼어요.
근데 이때 맡길 때 주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맡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너 이거 내가 맡겼는데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맡긴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청지기는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청지기지 금고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누가 혼나죠? 예,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금고지기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적지 않은 재물이죠. 달란트가 금을 세는 단위니까 적지 않은 재물을 맡겼는데 주인이 믿고서 이 세 번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놨다고 주인이 그러니까 저요. 이랬더니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거예요. 핵심. 묻어놨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맡겼는데 다른 거 했겠죠. 자기를 위해서. 주인 걸 그냥 묻어도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충성 나오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한 종이에요? 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이 재물을 활용하고 이문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의 비유가 뭐냐면 주인을 위한 열심, 수고, 헌신 이게 있으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이게 전혀 없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불충한 종.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일반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충성이 아니에요. 즉 이게 없는 열심 충성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많이 이루었어도요 주인의 뜻에 맞게 말씀에 맞게 하지 않으면 충성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칼같이 알아. 칼빈보다 더 잘 알아요. 옳고 그른 거 다 분별해. 근데 말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요 그건 절대 충성이 아닙니다. 분별과 판단만 하고 실제로 자기를 내어주는 열심과 수고 헌신이 없으면 아무리 바라도 충성이 아니에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아는데 안 했냐 이렇게 주님께 판단을 듣겠죠. 너 왜 다 이렇게 너무 잘 아는데 내 뜻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날 위해서 그런 말을 듣겠죠. 주님으로부터. 이걸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충성을 이거는 내용 또는 방향, 이거는 자세. 내용, 방향이 주님의 뜻에 말씀에 맞아야 돼요. 자세가 이런 실제적인 수고와 열심과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충성이에요. 오늘 이제 예를 첫 번째는 바울.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문맥에서 바울 뭐예요?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죠? 내용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은 충성스러운 거죠. 두 번째 자세. 이 자세는 뭐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에 10절부터 쭉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애맞고 정처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낮아짐과 수고. 그러니까 바울은 충성된 사역자. 여기서 지금 바울은 어떤 능력이나 언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바울이 사역자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청직인데, 그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뭐예요? 사역자들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충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판단하려고 하면 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저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럴듯한 언변, 세상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걸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역자를, 바울 사도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이 기준을 택하라고 하면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모범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문맥에서는 바울인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언변, 능력, 어떤 그럴듯한 외모, 그런 거 없고요. 충성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낮아짐과 수고. 이걸 가지고 나 바울을 판단해달라 이거죠. 판단하려고. 난 지금 말씀에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참 사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본받아야지, 왜 다른 외적인 것 가지고 휘둘리면서 잘못된 판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디모데후서를 쭉 한동안 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뭐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전체 주제가 복음을 지키라는데,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복음을 지키라는데 디모데후서의 큰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른 교리를 수호하라는 거고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많은 그 이단 사설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렇죠? 약간 영지주의적 견해들, 이런 것들이 막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 바른 복음을 지켜, 바른 교리를 수호하라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죠? 이렇게 할 사람들, 전해받은 사도적인 복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면서 그 사도의 본을 따라, 또는 그 사도가 모범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낼 사람, 그냥 묻어두고 자기 일만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수고할 사람,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이게 지금 사장에서 중요한, 그래서 사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지 못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겠어요? 여기에서 빗나가는 것도, 빗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려, 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충실하게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 또는 자기 생각을 섞어서
벗어나면 1번의 뜻에 벗어나는 거죠. 꼭 말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다른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효과 있는지만 따져서 일하면 1번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2번에서 벗어나는 건 뭘까요? 말씀 사역자라면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힘있게 역사해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해 수고를 감당해야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것을.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면서 자기 입속 챙기는 게 우선순위고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표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벗어나는 거죠. 또는 말씀 사역자가 아닌 다른 봉사자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안 그런 일을 대충 하거나 그렇다고 여기서 어긋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한 이 기준은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아니고 충성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스스로 목회자인 저 자신은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맡은 역할과 위치에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뜻에 맞게 섬기고 있고 정말 주님,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수고하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자,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 있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더 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고 자랑할 일이 아닌데 자랑하고 헛된 열심과 다툼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 지금 다수가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고 언변이 좋고 그런 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데 바울이 판단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불만. 그 다음에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랑할 일이 아닌데 자랑하고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쭉 말하는 거지. 자랑할 게 없다 너희들. 자랑하고 주신다. 헛된 열심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충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신자로서 살 때 관점은 첫 단추와 같아서 관점이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서 있으면 감사할 일에 감사하게 되고요. 헛된 자가 안 하게 되고요. 교회를 이룰 때 훨씬 더 이렇게 잘 화목하게 이룰 수 있고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린도 교인들하고 똑같이 정말 감사할 게 우리에게 많은데도 별로 감사가 없고 불만이고 자랑할 거 아닌 거 가지고 인간적인 자랑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넘어가면 될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내 속에 이렇게 잘 꽉 하나 나가면 그 위에 교회를 이루어가며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는 자기 신자로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풍파가 닥칠 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헛된 에너지를 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를 판단하는 다른 기준을 언급한 후에 충성이죠. 잠시 판단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해석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누구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누구의 판단을 무겁게 여기나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을 잘 살피고 성경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5절만 가지고 와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어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됩니까?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일단요 해석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이 다른 사람에게나 앞에 1번 있고 각주가 있는 사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의 날에게나. 그죠? 이게 원어로 보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가 아니고요. 사람의 날에 의해 사람의 날 아래서 판단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 번역은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최근 다른 역본들은 예를 들면 표준 세번역은 세상 법정 너희에게나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은 사람의 법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근데 원어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메라, 헬라어 헤메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요메라는 말이죠. 날 또는 낮. 왜 원어에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러 역본들이 법정으로 했을까요? 그것도 의역한 거죠, 그죠? 의역한 건데 그건 이제 거의 맞는 의역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날에 의해 판단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할 때 날을 정해서 날 딱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사람의 날에 판단받는 것, 즉 사람의 법정,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면 법정이라는 말을 굳이 빼도 사람들에게, 사람의 기준에게, 세상 기준에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저는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너희에게나 세상 법정, 사람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을 같이 두고 있어요. 너희 그리고 사람의 법정, 사람의 날에 판단받는 것. 바울이 이렇게 문장을 쓸 때는 의중이 분명히 담겨 있죠.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감히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라고만 하지 않고 약간 의도적으로 너희나 사람 법정, 이거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 세상에 판단받는 거 내게는 작은 것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여기랑 같이 두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기준과 비슷하게 나를 판단하고 있으니 세상 관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니까 나는 너희의 그런 세상 관점을 가진 판단이나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는 건 나는 매우 작게 여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당한 판단, 교회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세상과 같이 세상 법정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애둘러서 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여기고 매우 작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판단을 매우 자세히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 사역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요한 단서를 붙이냐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을 내가 못 찾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최종 판단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네,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 너의 판단은 세상적인 판단이고 가치 없다. 매우 작은. 내가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정말 양심은,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 신비주의자들이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실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왜 판단해? 정말 성경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난 하나님께 직접 들은데 왜 판단해? 하나님이나 판단, 나를 판단하던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거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판단, 구전 5장의 판단. 자, 아닌 것 뭐냐면 명백하게 드러난 죄나 잘잘못에 대해서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가 명백한 죄, 잘잘못, 교리 이런 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냐 할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당장 여러분 5장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볼게요. 5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장 2절, 그리하고도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왜 그 일 행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죠?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판단했어요, 바울이. 자, 12절, 13절 다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하라는 거죠. 네. 5장 내내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명백한 죄, 잘잘못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 4장 이 5절만, 이 한 구절만 그냥 딱 붙잡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분명한 잘못을 해놓고 성경에 어긋나는 거 얘기해놓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당장 지금 5절 문에 5절에도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이걸 잘 살피면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 잘 잡으면 이거 말고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사역이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성급하고 조급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하실 거야. 자기가 그냥 다 판단은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역자들에 대해 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 나중에 큰 영향을 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 마음 상태는 아마 저럴 거야. 다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이나 사역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최종 판단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교만하게 바울도 판단하고 사역자들 품평해하고 있고 자기들이 제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급히 판단하지 말 것. 특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이 정도 선에서 이 5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가 칼빈의 이 부분에 대한 칼빈의 주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종류의 판단을 일률적으로 다 금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각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도 알아서 그러한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두터운 베일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칼빈이 4장 5절을 해석합니다. 제가 설명한 것도 그 내용입니다.